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내용은 아브라함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후 어떻게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19장의 본문은 그 내용이 좀 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지고 대신 그의 조카 롯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싶어하는 사람은 사실은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의도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이 드라마에서 주연인 이 아브라함을 분명히 보이고자 하여서 아브라함 대신 조연인 롯을 등장시키십니다. 왜 조연 배우인 롯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한탄합니다. 이래 갖고야 내가 어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며 고민하지만 그러나 내 삶을 보면은 여전히 그 한탄은 한탄이고 내 삶은 또 내 삶 그대로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이 아브라함 대신 롯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한 신앙인의 모습을 오늘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롯입니다. 여러분, 롯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일찍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나올 때에 용감하게 함께 따라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바를 따라서 그 당시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믿음의 험난한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삼촌이 비옥한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다시금 척박하기 그지없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갈등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게 무언가? 왜 하나님은 애굽의 비옥한 땅이 아닌 가나안의 이 척박한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가? 그러면서 그는 그때부터 말씀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더니만 결국은 아브라함과 갈라집니다. 그래서는 눈에 보기에 좋은 비옥한 소돔 땅으로 갔습니다. 결국 롯은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보다는 현실을 따라가는 합리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신앙을 완전히 버린 것은 또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말씀의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은 아무리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만족이 온다고 하더라도 결코 거기에서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과 이 세상이 주는 만족의 질이 결코 같지가 아니하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의 삶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나름대로 그들과 조화를 이루며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그런데 소돔 성의 죄악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러나 이미 그들과 함께 이 세상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였으니까 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또한 따라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죄악은 점점 더 커가고 롯에게 심겨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건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죄악이 미약할 때, 희미할 때는 우리가 나름대로 중심을 잡습니다. 이건 아니야 하면서 바른 판단을 갖고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주변의 죄악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그 죄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는 점점 더 잘못된 그 죄악의 가치관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문득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또 갈등하게 되는 거지요. 이게 아닌데 내가 지금 무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데 하는 갈등이 생겨나는 겁니다. 지금 롯이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1절로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달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외하리라. 날이 저물 때에 롯이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성문 앞에 앉아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 당시 성문 앞은 재판을 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이 소돔성의 판결이 과연 온전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구분 판결과 비뚤어진 판결, 그리고 죄악된 판결이 그 자리에서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롯은 이곳에 앉아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아닌데, 이건 뭔가 잘못되어서도 한참 잘못되었어. 그러니 앞으로 내 처신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로 인해서 곤고해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죽게끔까지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롯이 이 두 사람을 보고 청하여 드리는 이 장면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던 사건이죠. 롯의 눈앞에 서 있는 이 두 사람이 롯의 눈에 범상치 않게 비춰지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이들을 영접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일단 사양합니다.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외하리라. 거리에서 그냥 밤을 지새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롯의 청을 거절하였을까요? 천사들이 지금 롯의 중심을 헤아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 요청이 의례적인 요청인지 아니면 진실된 요청인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롯의 믿음을 지금 달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의례적인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주일 되었으니 예배에 나오고 헌금해야 하는 것이니까 헌금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니 기도하고 하는 것은 그냥 습관을 따라 하는 것이지 거기에는 진실됨이 없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그 가운데 실려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일어나는 행위여야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지금 이 천사들은 롯의 요청으로 일단 거절함으로써 과연 롯의 중심에 믿음이 있는지를 달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결국 그들은 롯의 간청함에서 그 중심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는 롯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롯이 그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것이 무교병, 즉 누룩 없는 떡입니다. 이것은 그때 롯의 집에 준비된 떡이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가난해서가 아니라 지금 그 상황에서 적당히 발효시킨 준비되어 있던 떡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롯은 이들을 귀하게 여겨서 영접해드렸고, 그래서 현재 있는 것만 갖고는 이들에게 최대 한도의 대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사건이 터집니다. 4절로 5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나서 잠을 자기 위해 누우려고 하는데 소돔성의 사람들이 몰려 들어닥칩니다. 현대는 전기불의 영향으로 내가 잠자고 싶을 때 자는 것이 잠자는 시간입니다만은 그 옛날에는 기름이 귀했던 때니까 해가 지면은 보통은 다들 잤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그 당시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소돔성의 이들은 밤이 활동무대였습니다. 악의 세력이 지금 어둠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방금 읽은 4절 말씀에 의하면은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소돔성의 죄악이 일부만의 죄악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노소하고 퇴역한 무리들이 사방에서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그 손님들을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들을 상관하겠다는 겁니다. 이 상관하겠다는 말의 내용은 이 남자들에게 성적인 추행을 가하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으로 방탕한 도시였다는 거죠. 특별히 남녀 간의 성관계만이 물러냈던 것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사이에 비정상적인 관계까지 만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이 땅을 멸망시킬 것에 관한 예표로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이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인권의 문제도 아니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노략질하는 무법천지의 문제도 아니요, 살인, 탐욕, 교만 같은 불의의 문제도 아닙니다. 남녀 간의 성적인 문제,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도덕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녀 간의 바른 성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 시 본래 남녀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아담과 하와로 갈라놓으셨고, 그 이후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잃어버린 반쪽을 찾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정상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온전히 하나 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면 거기엔 전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물건도 내 것과 남의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녀 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내 사람과 남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남의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곧 남의 물건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 같은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성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여겨서 소중히 다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점점 더 없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건 당연히 즐겨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될 특권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내 몸,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이에 대해 누가 뭐라는 거냐,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발전하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남녀 간의 문제만이 아닌 남대남, 여대여의 왜곡된 상태로까지 치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죄악으로 바로 이것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멸망 직전에 놓여있는 소돔성에 다른 죄를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낯선 두 사람을 성적으로 관계하고자 덤벼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6절로 7절입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지금 롯은 이 성난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런 악을 행치 말라고 청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얘기가 지금의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8절입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내게 정결한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을 내어줄 터이니까 그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좋은 대로 하되 내 집에 들어온 이 손님들은 그대로 놓아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사고방식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손님을 보호하려는 의도는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딸들을 이 인간 같지 않은 무리들에게 내어줄 수가 있다는 건가? 롯이 그럴 정도로 그만큼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그 본질을 꿰뚫어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인가? 그러나 현 상태에서 롯이 이분들이 귀한 분들이라는 인식은 하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라고 하는 본래의 신분까지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자신의 두 딸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이 손님들을 보호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14절 말씀에 의하면 이 딸들에게는 정혼한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롯이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이 성을 떠나라고 하였을 때에 그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신의 딸을 위해서 좋은 신랑감을 맞이하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르면 몰라도 이 두 청년은 그래도 소돔성에 살고 있는 청년들 중에는 롯의 눈에 비교적 괜찮은 청년들로 비추어서 사익감으로 정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롯의 말을 듣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딸을 출가시키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그들과 정혼했습니다. 그러나
이 딸들이 시집가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지킬 것인가? 아니야. 이 죄악된 성에서 아무래도 저들의 저 죄악 속에 휩쓸릴 확률이 더 많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터에 어차피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딸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이 고귀한 손님들이라도 구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런 제안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리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가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지금 롯의 제안이 그들에게 먹혀 들어가질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여겨서 네가 우리 땅에 들어와 살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겠다는 거냐? 오냐? 그럼 내년부터 좀 손을 봐줘야 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과 짝하려 할 때에 이 사회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이요,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 땅의 삶에 대한 미련이 있을 때에, 그래서 우리는 진급도 해야 되겠고 남 못지않게 인정도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 땅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과 하나가 되어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들의 방식을 따라 일하기도 하고 술자석에 같이 가서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 왔는데, 끝에 가서 이건 아닌데 하는 상황이 올 때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나를 맞추며 또 적응하며 살려고 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처럼 모두가 정신 이상들처럼 난동을 부리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가야 이들과 하나가 되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지, 신앙 양심상 이럴 수 없다, 이것까지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은 말자라고 말했을 때에는 그들이 본래의 이빨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네가 지금 우리를 가르치겠다는 거냐? 그래서 종교에 가서 우리는 배신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그들과의 그 근본적인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완전히 하나가 되려면은 신앙 양심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참 개처럼 살아야 됩니다. 술자석에서도 우리가 2차, 3차까지 따라가는 것만 갖고는 안 되죠. 그들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야 비로소 그들로부터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찌 크리스찬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롯이 어찌 이들과 함께 오래 다니면서 이런 불법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고 했을 때에 형제라니, 네가 우리와 같이 하지 않으면서 형제는 무슨 형제야? 우선 너부터 좀 손을 봐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크리스천으로 살려면 내 삶의 한계를 처음부터 분명히 그어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가면 안 될 것은 처음부터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은 어렵지요. 저놈은 이상한 놈이야, 저놈이 뭘 잘났다고 하면서 배관시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러면서도 성실히 일하고 온전한 인격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그들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아마 남자분들은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군대에서 쫄병시절에 고참들이 주일날 예배 들어가지 못하게 할 때에 교회를 다녀옵니다.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 게 무서운 빠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너 번쯤 계속 교회 갔다 와서 그 무서운 빠따를 맞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들도 인정합니다. 저놈은 안 돼, 매를 맞으면서도 가는 녀석이니까 그냥 내버려둬.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빠져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하지, 한 번 빠져들면은 제2, 제3의 죄악으로 자꾸만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인정으로 모든 일이 결정됩니다. 소리가 좀 미비했다 하더라도 내가 아는 사람이면은 괜찮아, 그냥 두고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정의 연결고리가 죄악과 연결되기 시작하면은 그 결과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내가 제 아무리 옳다고 여겨도 그 옳은 대로 행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들을 따라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연결고리를 끊지 않고 계속 끌어내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갈등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닌데 어디까지 함께 가야 되는 건가? 그래서 그때 그들에게 한마디 하면은 그때는 아니 내 놈이 지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냐 하면서 결국은 우리들 자신이 그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아니다. 나의 문제는 하나님이 결정하시지 너에게 달려있지 않다. 이 믿음을 확고히 갖고 나아가십시오. 그때 저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비칠 수가 있습니다. 좀 모자라는 것 같기도 하고 만용을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좋지 않은 인상을 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 우리들 자신에게 엄청난 양심의 자유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을 하나님이 반드시 붙드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천사들이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10절로 11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온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드디어 하나님의 천사가 결정을 내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대로 놓아둘 수가 없다. 롯이 이 정도까지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양태가 저 모양이니 이제는 모든 상황이 확실하다. 그래서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는 문을 닫고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것이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들이 눈이 안 보이면서도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다라는 귀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들이 계속 집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문을 찾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눈이 안 보이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상례입니다. 사람에게는 자기 집이 자신이 쉬기에 가장 편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이 안 보인다 그러면은 집에 가야 모든 것이 지금 눈에 익숙한 거죠. 그런데 이들은 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롯의 집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만일에 롯과 그의 식구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그들을 치면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문을 찾아 들어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악의 연결고리는 빨리 끊어야 됩니다. 악이라는 게 사단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에 한 번 빠져들면 헤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5, 60년대에 우리가 살기 어려웠던 시절 알코올 중독자들은 알코올이라고 하면 무조건 마시려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공업용 알코올은 메틸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걸 먹으면 눈이 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다가 술이 떨어지면은 그것을 사다 마시고는 실제로 눈이 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어리석음, 이런 인간의 악이 어디까지 가야 끝나는 것입니까? 빨리 헤어나오지 않으면, 처음부터 발을 들여놓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의 신앙의 양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닌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해할 것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도 좋고 저도 좋고 다 좋다고 여겨서 하나님도 붙잡고 이 세상도 붙잡을 때 반드시 그 끝은 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멸망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롯은 이 와중 가운데 구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오가고 있던 롯에게 아브라함의 탄원으로 인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사 마지막 심판 직전에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성경이 오늘 주인공 아브라함 대신 롯을 등장시키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가십시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양심의 자유와 진정한 만족과 궁극적으로 보장된 승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오락가락하다가 오늘 본문의 롯처럼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로 겨우 구원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풍지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함으로 인하여 그도 구원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이 내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고 들으면서 또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쪽에 한 발을 들여놓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 끝은 결국 세상으로부터의 배신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여금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사 반드시 말씀만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옵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도저도 아닌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오늘 로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심을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온전히 말씀만 따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시고 그 같은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